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의 것들 다 뒤로 하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상에 붙은 생각을 다 버리고 또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시고 박지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모여 귀한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충 듣고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통로가 되시는 목사님께와 여기 모인 지체들에게 심령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누구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무기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우스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일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베들 사건이죠. 이것은 야곱의 생애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하나의 사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후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돌을 베고 누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런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또 그 사닥들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맨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야곱이 꿈에서 깬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몰랐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집을 찾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사다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위한 게 사다리죠. 근데 이 야곱이 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기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가 위로부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신 곳으로 내려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꿈을 꿨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슨 다음 주 복권이 무슨 번호인지 좀 꿈을 꿔야겠다 그래서 꾸어집니까? 난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 꿈꾸자. 그래서 꾸어집니까? 꿈은 자기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꾸는 대로 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은 여러분 꿈입니다. 꿈에서 봤다고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겠다 이렇게 애써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꿈입니다. 흔히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도 꿈을 꾸자, 우리도 큰 꿈을 꿔야 된다 이 얘기하는데 요셉의 꿈이 어떤 꿈입니까? 봅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원때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절하나이다. 또 한 군데 봅시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주 여러분들이 내게 절하다이다 하느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요셉은 정말 큰 꿈을 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꿈은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봅시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의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북쪽과 남쪽으로 북적을 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너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한 가지가 다릅니다.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몇 가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것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말씀도 좋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또 하나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다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어머니 태 중에서 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발꿈치로
자꾸 태어나는 둘째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됐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형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거 어떻겠나 하는 거예요. 감동시키셔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께 야곱을 도망가게 만드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망가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 사다리가 밤에 내려오고 번거롭게 하여튼 하시지 않습니까? 자, 야곱을 하나님께 이왕 선택하셨다면 좀 쉬운 길,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차피 돌아오게 하실 거면 그럼 안 가게 만드시면 그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복잡하게 가게 만드시고 또 돌아오게 하세요. 이왕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은 그냥 거기 눌러 살면 안 됩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굳이 하란으로 가게 하시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면요, 그거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머리를 쓰셔야 돼요. 머리는 쓰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다 보니까 자꾸 졸음이 오는 거죠. 말씀 읽을 때 좀 깊이 생각해야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해야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야곱의 전생애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생이죠. 정말 야곱처럼 고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쳤잖아요. 하란에서 죽도록 일을 했어요. 부인을 넷이나 얻었습니다. 이건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복이지만요, 사실 야곱이 4명의 부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매일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낳은 자식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말썽만 피웁니다. 르우벤이라는 자식은 아들이요, 야곱의 첩하고 같이 동침을 했습니다. 아주 속일썩이죠. 딸 디나는 동네 구경하러 나갔다가 이웃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쳐서 하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 도착하니까 형 에서가 생각나고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말년에는 편합니까? 말년에는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서는 죽었다고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약속의 땅,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의 땅에서 죽지 못하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봅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험악하게 살았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자, 하나님께 태중에서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데 왜 이리 모양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왜 평생 떠돌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건 이런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있는 아이하고 없는 아이가 어느 쪽이 더 편해요? 부모가 없으면요, 학교 안 가도 되고 숙제 안 해도 되고 아침에 깨우는 사람도 없고 세수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머리 빗어라, 존댓말 써라, 똑바로 앉아라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는 죽을 맛이죠. 매일 잔소리하고 야단 맞고 공부해야 되고 훨씬 더 힘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정말 사는 것이 고달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이걸 깨닫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귀한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복이 아니다. 이걸 배우는 과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고 만수무강하고 뭐 비가 와도 내가 있는 주변은 피해서 비가 오고 이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오늘 본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죠. 근데 고생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통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썩어질 육체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 그죠? 돈, 자식, 그다음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근데 야곱이 가르쳐 주는 건 뭡니까? 돈을 내가 많이 벌었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정말 무진 애를 썼는데 역시 그것도 아니더라. 자식이 많았다? 별 볼 일 없더라.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가 편히 쉴 곳은 하늘나라밖에 없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험난한 인생길로 끌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죠. 부자는 일생을 돈을 버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 깨달아요?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편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눈을 감는 순간에야 내가 추구했던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때 깨닫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고달프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달픈 일이 생기거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날 깨닫게 하시려고,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내려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은요, 정말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은 그냥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심판하는 겁니다. 너 이거 어겼지, 저거 이겼지, 그러니까 심판받아.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자꾸만 깨닫게 만드셔서 결국은 사망을 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란에 굳이 갔다 오지 않아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굳이 하란에 갔다 오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에 갔다 오는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또 화장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부는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기다리는데, 신랑은 뭐 테니스 치다가 반바지 입고 그냥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신랑도 최고로 차려입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천국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제는 그 신부에게로 갈 신랑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신랑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땅이 이미 야곱의 것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야곱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과 그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란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이건 만약에 뭐 내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이 땅을 주고 못 받으면 못 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자격이 있을 때까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격려하고 달래고 어떤 때는 두들겨 패고. 여러분, 이 하란에서 야곱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세요. 야곱이 어떤 꾀를 써요? 무슨 나무까지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양이 교미할 때 그 앞에 놓으면 얼룩덜룩한 양이 났다 그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란에서 그의 삶에 간섭하세요.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가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만 들으면 신나는데, 달콤하게 들리는데, 이게 사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흐지부지 뭐 대강대강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정하시면 반드시 하고 마시는 분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면요,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잠도 안 재우고 휴가도 없고 외출을박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는 내 자녀라.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버지는 뭐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뭐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뭐 여러분 천국의 소유자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습니까?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부터 훈련이 시작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기 싫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널 택하시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훈련시키셔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뭡니까? 야곱의 생애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그 방법이 참 묘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매일 아침에 눈 뜨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어느 쪽 갈래?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고 놀러 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땅이 쪽 갈라집니다. 그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 회개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는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놓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살고 이 문으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라 해놓으셔.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너 뭐 했냐?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결과가 뭐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보여주십니다. 죽은 다음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기 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한 결과가 뭔지를,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죠. 이게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다가 장수하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교통사고를 만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리가 부러진 것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봅시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조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냥 던진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실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오른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오른눈이 죄를 짓게 말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래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깨닫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복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멀쩡하게 사는 것이 복인 줄 알죠.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앞길에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게 하시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달에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성경은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대로 끌어가고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정말 고통도 주시고 눈물도 주십니다. 왜냐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아는 것 하나는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근거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한참.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하란을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마지막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까지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언제 깨달아요? 애굽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지겹게도 깨닫지 못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만약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깨달았다면 우리 할 말이 없잖아요. 야, 야곱은 매를 들어도 그냥 알았는데 넌 그렇게 맞고도 모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요 정말 맞고 또 맞아도 몰랐습니다. 고집 부렸어요. 결국 죽기 바로 전에야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붙잡으셨으니까 약속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다. 이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 했다. 눈물을 2바가지 쏟았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고생하고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뼈 부러지고 세겜에 겨우 정착했는데 그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분노한 아들들이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이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년에 기금을 당하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결국에 애굽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봅시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나를 모르는 하나님에서 오신 여호와의 사자. 드디어 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야곱이 뭡니까? 사기꾼, 속이는 자, 강도 이런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그의 길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좌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는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난민이에요, 난민. 피난민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를 보자마자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어요. 바로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 나이 몇 살이냐 묻습니다.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그 야곱이 130살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주례도 자식 많이 낳은 목사들이 더 환영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는 사람이 축복을 착 해야 그게 복 아닙니까?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월 동안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권세 앞에 바로가 아무 소리 못하고 야곱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제 야곱의 눈에는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면 야곱은 반드시 출마했을 거예요. 야곱은 그만큼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욕심 다 부리고 살았는데 이제 깨닫는 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아니, 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야곱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려워도 잘 참고 이 훈련을 받으면 무난할 거고, 훈련받기 싫어서 누워서 게으름 피우면 얻어맞게 될 겁니다. 맞기 싫다고 도망가면 하나님 포기하세요. 끝까지 쫓아가서 붙들어 오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간증 깨나 한다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내가 말을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패셔가지고 내가 드디어 돌아왔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같은 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도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로 만들어 나가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전에 멀널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보러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나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오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섬기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